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이제 성경은 서서히 이 위대한 주제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철저하게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를 쫓아서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사명이고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은 이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던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중요성에 관해서 더욱 강조해야 될 필요를 느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팔레스타인의 농사력에 의하면 파종기가 끝나고 그리고 추수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식물이 자라는 시기는 절대로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 없는 것이니 인내를 가지고 추수할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지만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혼의 추수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 세상을 통찰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이제 영혼의 추수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긴박하고 늦추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영혼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여유롭고 느긋하게 생각해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듯이 영혼 구원의 화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간 동안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는 이 시간을 공백으로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간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이 세계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BC 6세기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결국 순수 혈통을 다 잃어버린 혼혈적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부르게 됐고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나라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대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허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큰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소아시아의 안디옥, 다마스쿠스, 리디아, 프리기아, 또 에베소, 페르가문, 사대 이런 지역으로 모두 흩어져서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 속에서 다시 막을 내리고 이제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가운데 260여 년이 지나던 그런 시기였는데 헬라 제국은 이때부터 헬레니즘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면서 헬라어가 가장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공용어로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세계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헬라 제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모두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이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 성경이 더 넓은 나라와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죠. 70인역이 번역되면서 유대 본토의 지식층은 히브리어를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다가 모두 다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와 이제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막강한 힘과 언어를 바탕으로 이제 이후 로마 제국이 닦아 나온 전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유럽으로 향해서 번져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인프라가 신구약 중간기에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유대의 아주 전통적인 분파들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데 그 파들이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들의 등장입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전통이 유대 사회에 계속 지켜져 가고 있었고 이 시기에 젊은 왕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헬라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물줄기를 시작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께서 제가 왜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냐면 주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위대한 영적인 추수기의 시작에 관해서 메시아가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영적 추수기의 시작을 선포하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것이 발효된 이 시점이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시대 속에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었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 기독교가 우뚝 서서 인류사를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가 없는 세계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 시대에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심이 영적인 추수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접하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오랜 추수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끝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추수기가 그 영적인 타작마당의 끝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위대한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복음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한 이 수가성에 이름 모를 여인 같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 시대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6절을 보면 추수하는 자는 싹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할 시기가 이르렀다는 말씀에 이어서 주께서는 곧 바로 이 위대한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일에 투입될 일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거두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자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싹이 있다. 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복음을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그것이랍니다. 자, 뿌리는 일은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거두는 일은 그의 제자들의 몫이라고 주께서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었다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은 또 거두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적용을 해보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유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그 가정에 있어서 복음을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후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영혼들에게 진리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반복의 역사임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뿌리는 자들과 거두는 자들이 먼 훗날 주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수고로이 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옹립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로마 카톨릭이 먼저 역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는 치명적인 어리석은 교리적 실수를 통해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역사 속에서 바른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카톨릭 안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카톨릭의 반기독적이고 비성경적인 죄를 질타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12세기 프랑스의 피터 왈도나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15세기 체코의 양 후스나 제롬을 비롯해서 마침내 16세기의 독일의 루터나 프랑스의 칼빈에 이르기까지 그 외에도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수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한 청교도들, 그들 모두는 역사 속에서 찬란한 진리의 말씀을 파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피로써 이 땅에 지켜온 그 진리의 씨앗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시대의 한 구석에서 그 싹스를 틔워가고 있는 위대한 개혁교회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파종의 역사이고 추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디서 무엇을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진리를 수호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없이 우리가 어찌 지금의 교리와 신학을 전수받아서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신앙의 기성세대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죽고 흙이 되어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서 이 참된 복음이, 올바른 신앙이 심기워져서 그들에게까지 계승되도록 이 뿌리는 자들의 소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유럽은 마지막 믿음의 세대들인 70, 80이 넘는 노인들로 예배당 한두 줄 앞에 한두 줄 자리만 채워지고 그 큰 예배당이 텅텅 비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뿌리는 자들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더 이상 거둘 곡식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닥친 이야기고
이제 잠시 후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복음을 뿌리는 자, 거두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뿌리는 일도 거두는 일도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고 거두는 이 모든 일들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훗날에 더불어 함께 기뻐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자들이 되든지 거두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37절을 보면 참으로 여기에 참된 말씀이 있으니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역할과 사명과 관계 속에서 세대로부터 세대로 이어지고 민족에서 민족으로 또 나라에서 나라로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거두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뿌리는 자가 거둘 수 없고 거두는 자는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받은 사명이 다르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진리를 뿌리는 사명과 이제 그렇게 해서 전파된 복음을 더 힘써 증거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사명. 복음은 이러한 사명들과 이러한 시대들을 지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야 될 세대들에게 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고난과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뿌려야 된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바른 경건한 그 정신을 심어 놓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들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변화된 이후에 이제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떤 희생과 인생의 어떤 괴로운 나날들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의 고백을 지켜야 될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들이 젊은 날 교회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닫고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진리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사상을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서 이단들로부터 지켜내고 이 신앙을 수호하고 그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까지 유럽 교회의 전차를 밟지 않고
이 진리를, 이 신앙의 유구한 전통을 전수하는 것,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평안의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기로는 제가 죽기 전에,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날들이 오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의 자식의 세대, 이 다음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곡식들을 거두는 시기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38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곡식을 거두라고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 수고한 것을 거두러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죽어갔으며 그들의 희생 위에 이제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들이 수고한 것은 없지만 이제 그들이 수고한 것을 거두는 사명은 너희들의 몫이니 이것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고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세대도 아니고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그런 세대도 아닙니다. 또 북한의 총칼 앞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고백을 지켜야 됐던 그런 세대를 통과한 그런 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지키고 이 진리를 따라가고 이 진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필코 전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은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희생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고 일체의 복음성이나 CCM을 거부하고 이 딱딱한 교리를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설교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즐겁고 재미있고 부드러운 분위기나 더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다 거부하고 옛 신앙을 지키고 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와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더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수함만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진리와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적어도 이 교회만큼 이 세상과 맞서서 이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의 파종자, 전달자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힘써 뿌려야 하는 이 박해의 시기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있고 또 평안 속에서 그 진리를 이제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을 체험하게 될 성도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은 뿌리는 자의 자리인지 거두는 자의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요행수를 가리키거나 요행수를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진리의 이치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린 이가 없다면 그 복음을 거두는 이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될 사람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줄지어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신학이나 혹은 새로운 사상, 어떤 새로운 어떤 현상, 어떤 새로운 붐을 조성해서 교회가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추구하기보다는 다시 그 옛 신앙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지키고 물려주고자 했던 그 위대한 진리의 전통과 가치들을 계승하고 이어주는 사명. 이것이 이 시대를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시는 사역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되는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이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9절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말하였다라고 증언한 그 말 때문에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구령의 중요성,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이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 다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어난 일로 관점을 돌리는데 39절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수가성의 여인의 말에서 그 말을 통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말하였다고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녀는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냐라고 할 때 보십시오. 어떤 현란한 논리나 장황하고 어떤 수려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그녀가 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만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규칙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진리가 복음이 갖는 간결함입니다. 간결함. 그 간결함이란 바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능력, 어떤 힘이었단 말이죠. 힘. 진리는 간결한 것이다. 단순한 것이다. 지난주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그녀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간결함,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이고 그 속에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함축적입니다.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 가지,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더라 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분이 계시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다 라는 점에서였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을 아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결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께로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마침내 궁극에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게 그분이 나를 아시기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모르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거나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독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 나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 가장 감추고 싶은 수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녹아 흐르게 만든 그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여러분들의 아픔, 그 속속들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오직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심히 죄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모든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순간 예수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들켜버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들통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인 것이죠. 40절과 4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 것을 간청하니 그는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송두리째 인생을 들켜버린 자들은 절대로 그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서 떠나가심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주님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외모 또한 그분은 출중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주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떨어지려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세주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놓고 예수를 붙잡아두고 그가 그들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편견과 감정과 지식과 선입견을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참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은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확고하게 진리가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다져지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주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또다시 적습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리의 수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라고 성경은 적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믿는 자들의 수가 차곡차곡 늘어나게 되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웅장한 교회 건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진 수려한 외모를 가진 설교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상류층에 속한 혹은 특별한 계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많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직하게 전달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던 적던 간에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자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다른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바울은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만을 자신은 사모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고 그 깨달음만을 가장 사모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말도 아니고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야 개그맨들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말씀, 그분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면 성도는 족한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더는 내 말로 인하여 우리가 믿지 않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직접 듣고 이분이 진실로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수가성에서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것은 분명 수가성의 여인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3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오게 된 동기는 그가 나에 대해서도 너처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중요한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에게서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황홀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제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이심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달리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들이 왜 이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고백을 수정하고 있는 내용을 42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듣고 너에게 일어난 어떤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우리의 구주,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의심할 바 없이 들음에서 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복음, 성경을 통한 올바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쪼개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고 학습할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전율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그 다음 인간을 향한 지식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하고 확고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밀한 말씀, 진정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선명하게 전하는 말씀일수록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에게 다른 말씀이 필요 없고 누군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 인생에 예수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놀라운 변화들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 예수라는 이가 저 사람의 삶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다면, 그가 예수 때문에 저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나도 내 인생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이제 그에게 선명하게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서, 아니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인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을 때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주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종교가 통합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머지않아서. 죽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불과 이제 1, 2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뿌리는 사명, 그 복음을 거두는 사명,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인하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순교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주저함 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내 생명을 버려야 될 때 아낌없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 그 순교의 현장들을 가끔 영상으로 보면서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제게서 그리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총뿌리를 우리의 머리에 겨누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는 그 순간에도 맹수에게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는 물음에 나의 주는 시저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저없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풍요롭고 한가롭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아랍권의 어느 나라로 날아가셔서 그 길거리에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즉시 과격한 회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시아파, 수니파 전쟁하고 있죠. 수니파가 가장 악랄하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 과격한 회교도들에 납치돼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이 차고 있는 그 큰 칼 여러분들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저 이라크나 이란이나 요르단이나 저 이슬람권의 나라로 날아가셔서 길거리에서 예수 복음 전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과연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말며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여러분들의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보존되기를 여러분들은 오늘도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그것이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